하나님 감사합니다. 벙어리인 저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지 못했던 저에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사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긴 게 아니라 선명하고 한두 마디 하더라도 내 안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입을 바라시면 아까 얘기한 게 기도예요. 그냥 눈 감고 그 얘기 하시면 돼요. 눈 감고 이렇게 눈을 뜨고도 하는데 뭐 눈 감고 아까 했던 그 얘기 지금 그 기도 그렇게 하신 게 기도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눈 뜨고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기도예요. 그런 거예요. 네, 기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나타난 일을 하늘의 내용으로 말하다, 올려드리다. 내용을 말하는 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눈을 감아야 기도가 아니라. 근데 정작 기도를 하자게 되면요, 그냥 뭘 말을 해야 될지. 아니요, 연습하지 말아요. 그냥 눈 뜨고 대화하는 걸로 해요. 앞에 아버지가 있고 아이하고 대화하듯이 앞에 우리들이 이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걸로 그냥 오늘 이렇게 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말 그 감사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전날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눈앞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제 그걸 입으로 말할 수 있으니 이런 기적이 제게서 일어난다니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감고 하나, 뜨고 하나 뭐 다를 게 있나요? 예, 대화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니까 절대 이 충문처럼 예전에 모세가 애국에서 왕들이 제사 지내는 충문이 아니에요. 성도의 그냥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네, 사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나바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을 이 어느 구절구절이 얘기하실 분들 묻고 싶은 거나 또 이 구절은 이런 거 같아요 라거나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전체 줄거리나 이 내용의 전체 윤곽을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얘도 3장처럼 회개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그렇죠? 저번 주에 그 힌트를 주셔서 회개란 무엇인가 이제 사단한테 시험 받는 내용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유혹, 미혹 가운데서 그 율법의 말들을 예수님이 그 표현한 걸로 율법을 진리로 바꾸는 내용이 회개의 내용이다. 그런 말씀들을 마귀하고 마귀 시험받는 그 내용을 말한 것 같고 실제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러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물 깃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 가운데서 그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말들을 이렇게 또 진리의 내용으로 바꾸는 그게 회개의 내용이라 그런 관점으로 봤거든요. 금식에 대해서 두 분이서 교제 나눴죠? 네. 금식에 대해서 금식이 무엇이 금식이죠? 금식이 뭐죠? 금식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그러니까 받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급받지 못하는 걸 제가 금식으로 저는 지금 이 단어에서 금식의 내용을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벗어나지 말라고요. 항상 단어상에서 앞뒤에서 왜 금식을 꺼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것을 금하다. 그죠? 그냥 순수한 뜻이에요. 여기서 금식은요. 아니 그렇게 써졌잖아요. 원래 자체 그냥 금식. 금식이라는 뜻이. 안 먹다.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니 그 말 음식에 음식을 금하다. 먹지 않는다. 그냥 금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뭔가를 먹고 있었죠. 금식하라는 얘기는 먹고 있었으니까 끊으라는 거잖아요. 뭘 먹었을까 이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식으로 금식의 내용을 너무 많이 설명을 들었고 여러분도 써서 좀 어렵게 풀어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유대인이 먹는 거 뭐겠어요? 율법이었지. 너희는 맨날 그거 먹었지. 그거 먹지 마. 안 먹는 게 금식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을 누구한테 줘요? 유대인에게 주자. 유대 광야. 교회에서 맨날 해라고 그랬는데 니 그거 먹고 네가 살았잖아. 그죠? 그거 먹지 마.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금식이야. 심플하네요. 심플해. 그냥 아주 성경은 심플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식으로 덮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요, 제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생각되는 게, 세상에서 살면서 사는 그 안에서의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금식과 해결을 연결시켜봐요. 해결가 제자리에 가만히 서로 시작하죠. 말씀이 떨어지면 금식부터 시작해요. 안 먹으면 내가 줄인 게 알게 되죠. 네. 굶주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식을 율법을 안 먹고 내가 굶주린 걸 아니까 내가 먹던 게 뭔지 그 먹을 걸 주던 것들이 뭔지 다 보이네. 이렇게 연결이 계속 단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안 먹어야 내가 굶주린 걸 알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굶주린 거 가난한 게 알게 되고 양식이 없었네를 알게 되죠. 안 먹어야 자꾸 그걸 먹는데 내가 어떻게 그치, 굶주린 자. 굶주린 걸 알아요. 계속 먹는데 배부르게. 금식은 그게 먹지 마. 네가 먹고 있는 거. 네가 가던 길 그 자리 스톱. 금식을 해야 안 먹어야 내가 굶주린 걸 알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금식이에요. 그걸 이제 좀 우리 삶에 금식을 하면 내가 가난한 걸 알죠. 금식을 하면 내가 먹는 거, 음식 먹는 걸 그걸 탐심이었구나. 쾌락으로 먹고 있었구나. 즉 그게 내가 비워버린 자라는 걸 아는 거죠. 가난한 자라는 거. 굶주렸구나. 진짜 양식 없었네. 금식은 내가 죽은 자였다는 걸 알게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보면 내가 세상에 모든 만물을 얼마나 내 육체의 쾌락으로 먹고 살았는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지 그걸 알게 하는 게 금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그거 자꾸 헷갈리니까 안 먹는 것, 뭐 음식 말고 세상에 주는 가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 뭘 해라는 것, 율법을 금하는 것,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 대화를 하면서 네 금식해 그러면 40일 금식을 했답니다. 막 자랑. 반대로. 이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네. 오히려 반대. 예. 한 것을 먹이는 거죠. 근데 이 금식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요? 율법을 자기가 안 먹을 수 있다고요? 누가 해야 돼요? 1절에 설명해놨잖아요. 아니, 성령이 하신다며. 성령에 이끌리요. 예, 성령이 이끌어서 금식에 하게 해버린다며요. 그냥 글을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요 글은 떠나서 내가 그 전혀 상관없는, 내가 오랜 율법의 생활에서 들었고 알았던 그 내용하고 섞어서.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그냥 제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게 다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계속 섞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매일. 그죠? 내 안에 섞여서 뭔가 알 것 같은데 말은 못 하겠고 누군가 얘기하면 쩍어였는데 그러고.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알곡이 섞여 있어.
쭉정이가 자꾸 알곡과 섞여 있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나무를 성령의 바람으로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박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둘이 얘기하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외려 더 좋다. 너무 좋다. 행복한데. 아, 참 두 분이 잘하시더라고. 아, 뭐 저렇게 하면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에 티가 없이 장가지들이 없이 아주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더 보탤 게 없구나. 요건 그걸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를 그치, 했고 그치. 저는 제 얘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또 그 내용이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낸 만큼 나는 내 얘기로 듣고 제가 말하는 건 저 사람의 인생의 내용으로 들으시면 돼요. 저는 마태의 내용으로 본 걸 제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얘기를 갖다 붙이려고 책도 보고 때로는 아니면 어떤 얘기거리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갈수록 다른 비유를 안 쓰려고 그래요. 비유를 써도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 또 사도들이 어떤 말 했는지 그 말씀을 갖다 쓰는 비유. 그냥 심플하게.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외부에서 내 삶 얘기 갖다 쓰는 것보다 말씀의 중심으로 풀 때는 순전한 말씀으로 비유해서 그 설명이 너무 넘치도록 선명하고 명쾌하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 생활을 얘기하면 이런 나의 얘기와 동일한 비슷한 비유의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또 수월하니까 나의 얘기로 내 삶에서 아이들과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근데 성경 강의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의 말씀만 갖고 해도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야 또 아주 쉬워요. 초등학생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잖아요.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이 말씀 구절만 따라하니까 이 안에 다 답도 있고 이 몇 구절 안에 답이 있고 과정이 있고 내용까지도 완성까지 다 있는데 있는데 안 보이는 거 문제인 거죠. 성령께서 금식하게 하십니다. 40일은 동서남북 창세기 이 세상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전부 막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반대다 그래요. 그죠? 왜곡된 성령 하나님 말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왜곡됐어요.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다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발음을 쓰거나 언어를 쓰면 직설적이지 않으니까 너희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이해를 하지. 그래서 마귀, 귀신, 그리고 르아크 성령을 왜곡되다라는 단어로 어떤 개체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우리의 수준으로 보이는 게 전부 귀신이에요. 눈으로 물체로 드러난 것이 안에 내용이 진리가 감춰져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건 전부 귀신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다라는 게 귀신이니까. 드러난 거 네. 보이는 거. 그래서 동서남북이 나오고 40이 나오는 거예요. 4시의 완전수. 4 곱하기 10, 100, 1000 전부 다 같이 셀 수 없는 것, 측량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금식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율법만 먹고 자기 일대로 살던 것을 끊어버리시는 일이 시작이 되네. 이제 회개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이 세상에서 회개의 삶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회개인지 마태가 자기가 60년을 살아보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전부 옛날에는 단어로 회개라 그랬는데 내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회개의 내용이었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모세까지 시작해서
그 모든 게 지금 이 내용이었네. 그리고 그 내용은 메시아, 이 땅에 구원할 예수님도 이 내용으로 오신 분이시네. 그리고 내 삶도 그 내용으로 살았네 라고 뒤돌아보면서 요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쓰는 거야. 내가 지나온 길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이 내용이셨네.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아들은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는 자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이 그렇게 아들로 인치시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을 들어서 이사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 시엘의 요한도 그 삶을 살았지 라고 시엘의 요한도 그렇게 거기 예수님의 삶으로 그대로 비유해버리고, 나 마태는 이게 그 삶인 것을 알았고 내 인생이 그랬어 라고 그 삶에 같이 나도 같은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훈련 연단이라 그래요. 네, 시험한다는데 시험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요. 그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너희에게 이 일이 안 일어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 그러게 위에는 마귀라 했는데 여기는 시험하는 자가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럼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욥을 시험할 수 있나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네 할 일 해. 마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너는 시키는 거 해. 가서. 네가 악하다고, 너는 악한 그 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악한 걸로 드러낼 건데 나는 그가 나가 누구인지,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를 통해서 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그 의야라고 나는 나타낼 거니까 너는 내 할 일 해. 너를 통해서 그 의를 나타낼 거니까. 근데 그 뒤에 얘기는 마귀에게 안 들려주세요. 너를 통해서 내가 그를 의를 드러내신다는 얘기가 너는 네 할 일만 해. 너희 죄에서 더 벗어나는 걸 하지 마! 라고 하죠. 딱 명령 주시잖아요. 이에서 더하는 건 할 수 없어 라고. 손대지 마! 라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당치, 이 시험이 있잖아요. 이미 주시고 이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거기까지만 허락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얼마나 두려운데 한 번 뛰어내리고 두 번 뛰어내리고 세 번째는 스릴을 느끼죠.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이 오는 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두렵고 어떻게 그래요. 근데 한번 내가 뭐 노력해서 했나? 그냥 마지못해 그 황야에 끌려가서 넘어갔어. 또 두 번째도 그런데도 또 싫어. 그런데 또 끌려갔더니 나오니까 또 기쁨이 돼. 세 번째는 오면 다음에 기뻐. 그래도 싫은 건 싫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에 기쁨이 없을 때는 아버지 저 죽여주세요. 그 시험 뿌려주세요. 그래야 그때서야 제가 그 뒤에 이 시원한 사이다 같이 그 하늘의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죠. 내 육체는 진짜 싫어하는데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저 죽여주세요. 성전은 이 고백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험당함을 감사히 기쁘게 여기는 자로 세워질지어다 그래요. 너희가 그 자리까지 자라갈 거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반복시킨다고 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나는 항상 도망간다 했죠. 그걸 안 하려고. 요나처럼. 다시스를 항상 나는 아무리 말씀 이 자리에서 아멘 해도 무조건 도망가요. 근데 도망간 그 자리에서 시험이 이게 든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는. 그 길을 돌이켜서 이 자리에 와야지 되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 갔는데 그게 그냥 똥이었네. 이게 이거였네 라고 그냥 드러내게 해버리셔가지고
이 자리에 가야 해야 될 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내가 41살에 이 친구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오라는 메일인 거지.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걸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다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출판사 가족과 같이 진짜 날 잘 돌봐줬거든.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을 때 친언니처럼 돌봐준대요, 정말. 근데 거기에서 내가 지옥을 겪고 여기로 다시 왔잖아. 51살에 10년 만에. 나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지금 그 얘기가 느껴지네. 난 정말 그때 이거 메일을 내가 봤는데 그때는 정신 상태가 내가 나는 제정신이 사실 아니어서 너한테 그 메일을 보낼 때도 얼마나 망설이고 하다가 보냈는지 몰라. 근데 그때 나는 이걸 읽으면서 얘가 이런 걸 나한테 보냈네.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난 멘붕인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랬는데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10년 만에 여기로 온 거지 정말. 그래서 너무 웃긴 거지. 그리고 그거야 정화가 늘 뭐 같이 정화가 나한테 이걸 같이 하자는 건가? 근데 난 진짜 그런 거 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 그랬는데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너무 웃기죠? 난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웃겨 이 얘기 듣는데. 정말 10년 만에 왔네.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 시험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이 세상이 마태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주입시켰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로 한다 했죠, 마태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이 말했어 라는 건 이 세상에 내 지난 날들에 유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전부 율법의 성전은 전부 내게 이 말했지 라고 마태는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 모든 율법의 성전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이 율법의 말씀은 너의 육체를 풍요롭게 하는 거니까 너를 잘 살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도리가 떡보이는 이렇게 먹어야지라고 나한테 계속 먹였네 그러는 거예요. 그 음식 얘기를 써놓고 그 음식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먹였지 이 세상에서 시험하는 자는 내게. 그런데 보니까 성령께서 그 금식을 시켜버렸네. 그걸 못 먹게 해버렸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게 했네. 하늘의 말, 새 말을. 가난하게 굶주린 자는 걸 알고 그 안에 새 양식을 주셔서 이제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마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야. 마태가 해놔놓고 자기가 요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로 기록해놨다고. 마태가 쓴 글이라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안 쓰고 요건 예수님의 삶이었어 라고 기록을 해놓는다니까. 자기가 산 거를 예수님의 기록이라고. 예, 예수님이 산 내용으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야 라고 기록을 하면서 나를 안 드러내고 예수님만 온전하게 드러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정확히. 자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볼 땐 예수님 얘기인데. 이 안에 자기의 삶은 없어요. 근데 자기 삶을 쓴 거라고. 그래. 자기는 삭제되고 전부 예수님만 써졌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니까. 자기 삶을 썼는데 전부 예수님만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내 양이온이라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록뿐이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생명,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전부 뭘 달락달락에 인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를 그냥 자기의 이름을 삭제시키고 예수의 이름만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는 언약의 앞선 조상들도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그 삶 살고 왔지라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부 다 압축시켜서 다 선지자, 이사야, 메시아 이렇게 갖다 쓰면서 전부 다 예수님의 삶으로 이렇게 기결시켜본 거야. 한 말로. 그래 그게 진짜니까. 그렇죠? 이게 영광을 네.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걸 전부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걸 내 입에서 바라는 걸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다 그래요. 그게 아들이다. 그게 아들이지. 아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옳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지. 반석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말씀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먹는 게 아니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말을 먹고 네가 해라고 시켰잖아요. 그게 금식을 얘기해 놔놓고 그렇게 가르쳤어. 세상은 40일에 이 땅은 율법의 성전은 교회는. 맞아요. 근데 금식이 그 일을 살고 나서 성령이 어떤 금식을 하는 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게 금식이에요. 라고 해버리니까 마귀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 거짓말이 탁 드러나니까 사라져버리죠.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뭘 안 했어요. 한 게 없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명목 없어요. 바바라가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였어요. 내가 국가를 세울 거야. 민족을 구워 내가 할 거야 그랬던 자예요. 그래서 국가의 대적자,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예요. 그가 갑자기 감옥에서 죽어야 될 어떤 자가 풀려났는데 내가 왜 풀려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풀려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이 실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풀려났네요. 이걸 뭘로 설명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풀려난 것뿐이 없어요. 저는 자유자예요. 그럼 그 바나바의 그 고백도 똑같이 금식한 거죠. 금식의 그 내용을 내용이죠.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그 인생을 통해서 얘기했죠. 금식을 통해서 회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돌이켜 그 안에 내용을 얘기했죠. 옛날에는 먹던 걸 내가 그것을 반대로 사는 내용이 나왔죠. 그게 회개의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회개의 말, 돌이켜 담는 말이 회개의 말이고 그게 인생에도 길게 보면 모든 인생이 전부 다 그 내용이었더라. 첫째 말씀. 거룩한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항상 롯이 그렇죠. 성전 망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항상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문 입구에 올라가 망리에 서 있어요. 성 꼭대기에 서 있어요. 다윗이 항상 성전의 꼭대기 가장 위에 서 있을 때 그죠? 그게 얼마나 자기 모습이 자기 눈이 보이는 게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 음심이에요, 탐심이에요. 내가 높이 있을 때 세상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꼭대기가 뭐예요? 지금 다윗 얘기하는 거고 에녹 성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부 가인의 성.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런 거예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그래서 거기 산 위에 성전을 세워놨거든요. 이스라엘 성전. 그래서 보면 산 위의 동네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율법의 성전, 희생제사 지내는 그 성전. 그걸 봐. 그 속에서 아무리 너희가 진리를 담고 있으면 그들이 감추고 겹겹이 싸도 그 진리가
분리가 될 거야. 드러날 거야. 감출 수가 없어. 율법에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리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야 성경 꼭대기 가장 높은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거룩한 곳에 섰거든. 가증한 자가 거룩한 거룩한 것을 밟고 섰거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언서는 제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내가 가장 큰 영광을 받았거늘 이렇게 가장 높은 곳 여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딱 세우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의 것이야. 내가 그걸 아멘하면 이 모든 열국이 너의 것으로 내가 허락할 거야. 너도 알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 세상 권세 주셨다는 거. 맞아. 아멘만 하면 돼. 모두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 들어줄 걸로 믿습니까? 그럼 아멘. 맞아요. 이거 아멘. 읽어서 그 생각 들었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그랬어.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오늘 이렇게 해서 자식이 시험을 보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놀랍도록 합격을 해주셨는데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그 핍박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그 핍박을 이기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다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갚아준다는 말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 대신 갚아줄 거야. 맨날 기도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서 여보세요? 살았어. 아, 네. 아, 문이 열려 있구나. 몰랐어. 그래 그러고 살았어. 너는 정죄한 자가 되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이렇게 깨져서 부셔진다는 건 티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없음의 자리에 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티끌이 돼야 돼. 호루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그죠? 천국의 아들이 아니야. 이 얘기하시죠? 너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될 거야. 세상에 가장 우뚝 선 자가 될 거야. 만인이 너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칭송하는 자가 될 거야. 얼마나 뿌듯해. 얼마나 좋아.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마태가 전부 주입받았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성경과 인생을 통해서 전부 다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지 옛날에도 그렇게 가르쳤겠지. 그죠. 아담의 얘기가 있었고 다 그 얘기였고 지금 아 세상에. 오죽하면 넌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란 느낌도 사랑받기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구만. 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나?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맨날 그러면서 들었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지. 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그거 굉장히 목마르게 그 사람이 고파서. 그래서 그 노래 부르기가 싫었어. 근데 그냥 항상 가면 그 노래 찬양을 축복송을 해주래잖아. 특히 중등부 선생한테는 애들 새로우면 맨날 그 노래 올라. 그렇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그 노래를 나는 시키니까. 그렇게 내가 못 살았어도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위로받는 학생 때, 청년 때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생전 그런 대우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지. 그래 난 그게 그게 얼마나 그때는 너무 위로가 됐냐. 불편했어. 그때는. 근데요, 이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마태가 지금 한 얘기가 마태의 얘기가 지금 오늘날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
지금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래 그래 맞아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인정이 가는데요. 근데 이거 말을 하자니까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이 이 내용인데 같은 말인데 그 말을 동서남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서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쪽에서도 이제 산 사람을 이 최정아 씨를 보고 얼굴을 보고 코가 볼이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혔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옆에서 보고 옆면만 얘기하잖아요. 또 주근깨가 가득해요. 예. 근데 옆면을 보고도 앞에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고 옆면을 보고도 뒤통수 얘기도 할 수 있고 옆면을 보고 반대편의 얘기도 할 수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르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예. 지금은 이제 동으로 살았는데 지금 서쪽에 반대편 얘기를 하잖아요. 회계의 말, 하늘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풍이 언제 내가 살아온 동에서 서쪽까지 살 때 아주 매섭게 그 말씀이 막 싫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나를 찔러서 더 아플 때 있었죠. 그때 북풍이라 그래요. 저 산과 산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북쪽 하늘이라 그래요.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북쪽.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래요 하면서 가슴을 울리죠. 예. 남쪽에 남풍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남쪽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남방 여인이 네네네. 예, 그 말이 사모 그게 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서쪽은 이제 북풍을 맞고 남풍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뭔가 쫓아가면 이제 서쪽에 그 내용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율법의 성전도 동으로 문이 넓어요. 동으로 들어가는 건 다 좋아하니까. 근데 제사장만 들어가는 쪽문은 서쪽으로 옆으로 해서 기어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쪽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늘기라고도 해요. 서쪽이. 네.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낙타가 들어가기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굳이 뭐 낙타가 다이아트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제비 뽑아 하나님의 택한 자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나 노력으로 안 돼요. 그 얘기를 그렇게 비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그게 아들 내 성전 내가 거할 것이 되지. 그러니까 낙타는 사막에서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설명하는 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내용을 들어서 너희 힘으로 못 들어가잖아. 네가 노력한다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택한 자가 들어가는 거지. 굳이 뭐 그냥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낙타도 다이어트 하면 들어가지 않냐 이런 말씀 같은 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에 깨지지 않을까 티끌이 없음이 안 될 거야. 어? 네, 이렇게 얘기해. 티끌 깨지면 돌이 바에 부딪히면요 티끌이 되죠. 깨지는 거예요. 부셔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모퉁이에 너희가 버린 돌이 너희를 다 깨부셔서 반석 그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될 거야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기에 아름답고 잘 다듬은 돌이라고 생각했던 건 너희가 버린 돌이 다 깨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부셔버릴 거야. 부셔져야지 깨져야지 죽어야 사는데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 택한 자들은. 그 말이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 너희 하나님 주라는 건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해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의지가 하나도 개입될 수 없는 그 하나님 주. 그걸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주권자이신데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고 반대말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지금 주권자인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너 나한테 그 말 주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는 그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나보러 해라 그러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어떻게 알았어? 도망가는 거죠. 단어로 보면 굉장히 너무나 딱딱해서 이 안에 내용을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 상황을 연출해내지 못해요. 어떤 대화로 주고받았는지 자기가 그 삶을 살아서 크게 이 내용을 얘기한 한 거지라고 기록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뭘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꿔 쓰지 마. 율법으로 사용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율법으로 누군가 강요해서 이 종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근데 그 안에 내용 그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과 탐심 세상 시험이라는 건 세상이었죠. 41 시험 네. 마귀 얘기잖아. 세상 것으로 쓰네. 그 말이야. 시험이 세상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앞에. 네, 맞아요. 그 말하고. 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로 그냥 바꿔 쓰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도적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도적질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드러났잖아요. 지가 도적질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바꿔 쓰는 거. 세 번째, 똑같죠. 지극히 높은 산 예루살렘요. 성전 교회 그곳에서 뭐 지금 현재 뉴스에서 드러나는 게 뭐 대통령이 필요가 있어? 뭐가 있어요? 전명훈이 봐봐요. 하나님이 내 친구야. 내가 문재인 죽으라고 기도하면 죽어! 그러잖아요. 뭘. 그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그래, 다. 다. 저 왕도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 거지. 하찮은 거야. 우리가 최고야. 모든 교회가 다 그거 얘기하지. 그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중학생, 초등학생 같이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막 하게 되는 거고 진짜 무서운 건 뒤에서 하는 것들이야. 그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렇지. 드러나는. 내 말에 아멘해. 경배. 이 앞에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네가 너를 위한 영광. 아멘로 해. 아멘. 경배해. 내가 던지면 아멘! 아멘 해. 그게 경배란 뜻이야. 여기 그렇지. 엎드려 절하다. 내 말에 아멘해. 옳다 그래. 그렇지. 아멘이 그 뜻이니까. 징그러.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내용을 보고 예, 아니오로만 해야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두 분이서 대화하시던데 그 두 개가 예, 아니오 내용이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말 생각해 보세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라고 또 얘기하시죠.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예, 아멘. 세상 얘기하면 아니네요. 근데 우리가 율법의 성전에서 모든 걸 다 아멘으로 하죠. 습관적으로. 요즘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못하게 된다고. 할 수가 그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이끌어가지고 진짜. 네가 하는 말에 예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 하나님의 하신 그 말, 성령이 하는 그 말에 아멘할지어다 그래요. 그럴 때 이놈은 못 속이겠구나. 또 도망가. 얘는 내가 흔들 수 있는 자가 아니네. 예, 마태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마태, 남의 종가 살았던 마태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옮기셨지?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성령이 하신 거지 라고 예수님을 높여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세상만을 사랑해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육체를 밟고 죽이시고 항상 육체에 일어나는 것을 밟으시고 이 선,
이것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쓰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 내용을 전체를 역사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 이제 동네 이름으로 갈릴리, 돌고 도는 역사. 이 내용이 반복되는 역사. 이게 우리 마을이잖아. 그래서 갈릴리. 그래서 항상 갈릴리. 늘 갈릴리. 바닷가. 바다 안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데 항상 가해만 있네. 그 안에 가해만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갈릴리도 돌고 도는 거.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점심은 내게 물으셨네. 근데 너무 생각 없이 그 찬양도 하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아유 뭐 어때. 난 축복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맞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은 그때 했던 그 사랑이 아니지만 내용을 알면 내용을 알면 다른 감사한 거지. 거죠. 다른 내용이지 다. 그때는 그 내용을 안 줘서 안 받아서 문제였지. 지금은 뭐해도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못 느낄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니까. 내가 못 느끼셨네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감사한 찬송입니까. 그 내용으로 하면 아이 좋죠. 50이 돼서 알았으니까. 다행인 줄 알거라. 그래. 참 지금이라도 알아서 감사. 갈릴리에 살고 있는 내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 그 하늘나라를 떠나셔서 납달리, 그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이게 이제 갈릴리예요. 그죠? 이 앞에 갈릴리라고 써놓고 네. 나사렛을 떠나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나사렛은 하나님의 나라 분리된 곳이잖아요. 그 마을을 떠나. 나사렛 그럼 네. 본능이에요. 그럼 어디 왔겠어? 갈릴리로 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납달리, 시불론지에서 병든 자, 거기는 전부 병들고 죽은 자들의 소굴 들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경에 누군가 살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어떤 고기 잡는다고 하는 놈들 있네? 누구? 베드로, 시몬? 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 고기 잡는다고 했을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린다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요 말하고 있는 걸 너희가 지금 네 힘으로 고기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하네라고 어부를 갖다가 율법의 성전을 비유로 하시는 거죠. 이해가 쉽죠? 그죠? 성경 매일 요즘에서도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안수하고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그죠? 네. 예. 그 귀신은 물러가라. 그죠? 저도 그지 그게 납달리 여기 갈릴리에서 사는 그 맨날 똑같은 말 실계의 내용을 그렇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서 영광과 사람의 능력과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속이면서 네가 충성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낸다는 그 선악의 말로 계속 겁주면서 종으로 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그렇게 건져낼 수 있다고 하지. 그래서 밤에 나오는 거예요. 왜 밤에 고기를 잡아요? 말이 안 되는 설정을 하잖아요. 낮에 가지.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지. 그게 밤을 사는 너잖아. 그래서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네 힘으로 아무리 고기를 던져봐야 율법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고기 하나도 못 잡아. 그 안에서 구원 너희 힘으로 하나도 될 수 없어. 그 얘기부터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말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성령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알고 하늘나라가 어느 길인 줄 알고 인간이 피조물이 뭐 이 지구 아니라 우주 끝에 제 아무리
블랙홀이라서 그 시간도 끝도 없는 나라라고 시간의 역사가 거슬러 간다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 있나? 다 그런 걸 통해서 영원이란 시간이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세계가 뭔지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인간의 능력과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서 없음을 설명하는 건데, 그 없음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찾겠다고 하는, 그걸 설명하려고 또 그 깊은 어둠까지 주셨더니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만든다고 또 말을 또 바꿔버리네.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이지. 그냥 끝없는 말장난. 원자는 어떤 원자 있음에서 있는 것이 창출되는 게 원자고요. 양자는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 태초 베레시트예요. 양자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게 양자라고.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양자 물리학 그 아무리 똑똑해봐야 그냥 어린아이지. 그래서 양자 물리학은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없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창조의 내용을 얘기하고, 이 베레시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양자로 또 물리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양자라고. 이제 여기까지 인간의 과학은 여기까지 끝을 봅니다. 근데 찬호가 이 양자를 공부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거죠, 나중에. 없는 걸 가지고 자기 주체로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걸로 지식을 흘러보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알면 이 내용들이 어떤 결과를 알고 가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이게 보이는 게 됐지라는 것을 이미 결론을 갖고 그 과정을 풀어내는데 뭐가 어려워? 더 선명해질 뿐이죠. 더 선명해요, 자기가 연구하는 게. (12절에) 이제 이 세 가지 굳이 꼭 셋을 설정한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이요. 셋은 항상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주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에 써놓고도 또 세 개로 설정을 해서 세 개의 시험이라고 설정해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문맥상 단어상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라고 해놓으시고 또 전체적인 이 장절에서도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로 숫자로도 다 이렇게 앞뒤 좌우 다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12절에 요한이 잡혔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제 말하시네. 얘기해요. 요한은 율법이 끝이라 그랬잖아요. 이 율법이 삭제, 잡혀, 수독돼야지. 그때서야 빛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야. 왜 요한이 잡혔는데 왜 예수님이 그때부터 했지? 뒤에 또 나와요, 요한의 내용이. 근데 여기 한 줄만 딱 넣어놓고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잡히시자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예수님 말라기 시작하셨네. 그러니까 요한의 그 내용이 율법에, 그래서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야. 그러는 거예요. 언제 율법이 목베임이 당할 때. 그래서 쟁반에 그때 올려놓으니까 그게 율법의 끝이라는 얘기고. 목이 베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체에 머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베어져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일하시지. 그래서 그게 다 계획이 있는 거네. 딱 그거구나. 그래서 요 내용을 율법의 대표인 내가 잡혀야지. 수독돼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 네가 한다는 열심. 이거 전부 세 가지 제목이 네 열심히 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딱 수독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죠.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문맥이 있죠. 하나하나가 얘기했잖아요. 편지를 내 10년의 인생을 쓰면 우리가 몇 장을 쓸 수 있겠냐고. 뭐 한 100장 쓰면 많이 쓰겠죠. 그죠?
실수나 있어. 요한의 전생애를 이거 몇 장 썼어요? 20 몇 장 뿐이 더 썼으니까. 아, 마태의 전생애를. 이 내용이 한 단어 안에 마태가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이 다 녹아져 있다고요. 그럼 한 단어를 통해서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인생을 못 산 거,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마태의 그 삶을 같이 못 살면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죠. 내가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같은 삶을 산 자만이 엿볼 수 있어요. 그러고 있어. 그래서 성령은 사사로이 남의 얘기를 들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세상 지식이나 이런 걸로 대비해서 이 성경이 뭔 말하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네 안에서 성령이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금식과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신 뒤에 그 어느 날 성령이 그걸 보게 하시면, 그때서야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그때서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만이 주로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오픈되어 있지만 비밀의 책이다 그래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다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아무도 못 봐요. 그치. 누가 봐요, 이걸 공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쳐주는 걸 그렇게 가르쳐주지. 모르니까 못 모르니까 가르쳐 주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횡설수설 햇소리 하지. 아, 성도는 더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들은 율법 요거 하나 붙잡고 그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래 봐주겠지 하고 막.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가 바다에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그러네. 율법의 제사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이에요. 그가 나예요. 12 제자가 그들이라고. 항상 고기 잡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통해서. 근데 실제 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는 그 율법의 성전. 저 60만 명 있는 거기 구원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 중심이지. 한동안 페북에서 포스팅할 때 낚싯밥을 어떻게 던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떠나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떠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오라 하시기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내 모든 것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라 하시기로 갔는데 그 말씀이 떠나니까 다시 그 자리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가지. 부활하시고 나니까 우리 어디 그 자리예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만 말씀을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잠시 말씀 떠나면 옛날에 고기 잡던 내 모습 그대로라니까. 그 얘기 그 얘기. 그 설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필요 없어. 아주 심플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끌고 가시면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 그냥 여전히 웃는 그 고기 잡는 그 일, 율법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도 안 변해요. 그치. 내 얘기잖아요. 오라 하시기로. 갑자기. 그니까 그 말씀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갑자기 그 안에서 그냥 내 열심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내가 뭘 한 게 뭐 있어 얘들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서 딛고 가버리니까 가지잖아요. 뭐 결심을 했어요? 뭘 했어요? 뭐 40일 금식하고 나서 따랐습니까? 근데 마치 얘네들이 따라간 것처럼. 없어요. 그냥 끌고 가신 거예요. 부모와 전토를 벌이고 그 대목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를 그런 여기 그게 써있어? 그 나중에 나오는 보면은 대목이 있지. 뭐 아 다른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 22절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치 내가 모든 됐어. 거를 다 하고서 내 스스로 간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육신의 부모 관계를 끊어라, 교회를 나오는데 반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부모가 아니었네,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육신의 부모는 내 거울, 나 율법을 나타낸 지난주에 설명했던 율법을 나를 볼 때는 나의 거울. 근데 그렇게 되면 육신의 혈통, 힘으로 상징하고 있던 것이 들어오면 그게 탐심이었고 욕심이었고 나의 거울이었네. 그러면 부모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거울이었네 라고, 말씀이었네. 이렇게 부모를,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부정해버리면, 끊어버리면, 부정해버리면,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갑절로 받고 그게 안에 내용을 받게 되지. 내용으로 받게 되지. 말씀으로. 요 얘기라니까. 갑절로 배나 받는다는 게 1,000,000원을 2,000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하늘의 그 내용,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그러니까 왼손 율법을, 오른손 진리를 더하여, 5이 율법이면 그 5을 더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혈육, 부모와 자식을 그게 부정해버리면 이게 나 죄예요. 내 부모 아니에요. 말씀이었어요. 나를 부모를 통해서 얘기하고 내 자식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부모 자식을 부정해버리면 그게 말씀으로 받게 되죠. 갑절로, 곧절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 방해하면 어떻게든 그거 마귀가 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면 내가 천국에서 목을 이미 상을 받은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설정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이 내용 하나도 관계없는 어떤. 남편에게 핍박받는 거야. 그게 박해의 내용이야. 다 그렇게 하지. 근데 그게 옳다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금을 오라 하시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야 그들이 그러게. 가는 거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까지 유대 광야에서 내가 내 힘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살았던 나로서는 하늘의 내용이 뭔지, 언약이 뭔지, 생명이 뭔지도 몰랐을 그때에, 그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아무 열매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죄였고 탐심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갇혀있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빛이 뚫고 들어오셔서 오라 하시기로 내가 그 안에서 빠져나가는, 부르셔서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마태가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본 것은 내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네. 나뿐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12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들 다 똑같은 거야 라고 그냥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에게 가서 전부 다 나를 건져내신 것 같이 그들을 그렇게 건져내신 거고, 병든 자 낫게 해주시고, 그게 병이라는 걸 내용을 알게 해서 갑절로 또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게 그런 거였어요. 전부 갑절로 받았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 인생을, 그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 인생이 그 삶이, 예수님이 그 삶입니다. 제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예수님 성령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주님이 하신 것으로 전부 다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기도지 이게 뭘 해라고 가르쳐 써놓은 거겠냐고. 진리로 바꾸어 먹지 못할 때 다 병든 내용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25장 갈릴리,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대가 같은 선상에 있죠. 같이 데카볼리나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같다.
왜? 요단강의 건너편, 반대편에 있다. 요단강, 죽음의 강이에요. 죽어야 사는 그 말씀의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이들이 그 말이구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끝장 이렇게 요약해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시면 따라가겠지. 예. 아, 이 앞에 써놨잖아요. 오라 하시기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겠냐고. 그냥 그들이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써놨는데, 아, 예수님이 그 살고 있는 갇혀 있는 곳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전부 붙들어서 그냥 건져내시니까 무리가 따르게 됐겠죠, 당연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잘 몰라도 유대에 나오면 그거고, 그죠? 갈릴리 두 개 단어가 선명하게 알잖아요. 예루살렘이면 성전이니까. 그럼 데카볼리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말이지. 그냥 네 개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동서남북 네 개가 다 이 내용이야. 그래서 네 개를 다 또 집어넣죠. 아까 동서남북 41 네 개. 틈도 없이 이렇게 마태는 그 모든 삶을 만물을 하나의 말씀으로 보고 모든 비유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본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스파이크를 잘한 것 같다. 더 설명이 들어. 그지? 나 너무 좋아. 행복해. 그랬을 거라고 봤어요. 두 분이 정말 이 내용이 참 예수 하면 대화가 더 좋겠다. 그 교제를 들으면서 그리고 막 좀 둘이 얘기하면서 좀 정신 없었던 게 이게 정리가 딱딱 돼서 머릿속에 또 이제 언제 또 금방 또 뒤돌아서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또 그래도 원래 노니까 이제 하면서도 막 이거 소장님이 들으시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 잘하시더라니까. 나는 그냥 두서없이 할 줄 알았는데 헛말 하나도 없이 잘하시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해보시면서 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할 말이 별로 없거든. 좀 있으면 금방 고갈돼요.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말을 찾게 돼 있고 그러면서 자꾸 깊게 들어가고 또 본론으로 이제 이끌려 갑니다. 자기 얘기로 처음에 만나면 몇 번은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간증 몇 번 해봤지. 맨날 해보면 서로가 입이 마르고 그냥 그렇잖아요. 박 대표가 어제 가는데 그런 거. 내일 또 교제하면 할 말 다 했는데 뭘 갖고 하지? 이러면서 우리 와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간증도 잘 다듬어져가지고 또 흠없이 잘하시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얘네 둘이 할 때는 답답한 거야. 서로 둘이 몰라 이거? 막 이러면서 서로 뭔가 말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니 근데 하다 보면 모르는 거 있잖아. 이건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서는- 이것도 다 못해. 그러니까 딱 이만큼밖에 못해. 다 못하더라고. 아니 근데 오늘은 상담 전화가 와서 곧 온다고 고객이 온다고 그래서 끊겼지 안 그랬으면 계속 했을 거야. 쭉쭉쭉쭉쭉. 근데 예전 같으면 전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제 듣고 나도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나도 자꾸 이제 또 되씹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40일 동안 뭐 금식하면 이게 뭐야?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그 유혹이네. 받는 그 말씀이네. 그거네.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는 아니어도 그게 뭔가 들어오고. 뭔지는 이제 음. 이렇게 그려지긴 하지만 내 입으로는 나오질 않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거구나 하고 선명해지는 게 있고 또 막 동글동글 도는 게 있고 빙글빙글 도는 게 있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전에 마태복음 했을 때랑 지금 마태복음 할 때랑 또 다르네요. 저도 그래요. 제 일평생에 지금 처음 하는 내용도요.
이렇게 실심하게 저 단 한 번도 그러니까요.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말하지도 없어. 옛날에 말했던 적 맞아요. 없어요. 나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갈수록 심플해지세요. 음. 그걸 제가 느끼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전에는 너무 답답했던 것들이 이제 내가 말을 뭐 안 나오지만 아 이런 거였네라고 내 안에서 그냥 이제 알게 된다 그래야 되나?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 여기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요. 그죠. 저 하면서 지금 네. 성령이 주신 걸 지금 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맞아요. 내가 알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아침에 영호 씨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소장님하고 실장님하고 QTA 할 때는 거의 나는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많고 여기는 그래 머리를 막 맞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영호 씨가 솔직히 박 대표님 훨씬 나보다 많이 얘기를 하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얘기를 해주긴 해도 나도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아 그건 거 같아 이건 거 같아 막 이렇게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말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네. 아니고요. 확실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딱 새겨진다고 그래야 되나? 소장님 말씀하신 한 번 말할 때 두 번 저요 말할 때 지난주 거요 3회 거 그 제가 아직 오늘- 안 올리셨죠? 오늘 이제 올렸는데 아 올렸어요? 왜 아까 땡겨만- 오기 전에 못 지금 봤구나.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놀래요. 그거 편집하면서 이제 이 말씀 교재보다 3회체는 우리 애들하고 했던 가정의 미묘한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아, 예. 그 얘기를 해라 해도 그렇게 안 나와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있고 음. 또 성령이 말하시기로 그렇게 조목조목 어떻게 그 미묘한 것을 칼날같이 표현을 했는지 내가 하도 기해가지고 말씀은 이제 별도로 하고 그건 별도로 이제 또 올리려고 해놨지. 너무 귀한, 내가 들어도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올지 전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꼭꼭꼭 현미밥을 씹어먹는 느낌이야. 꼭꼭꼭. 그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금식은 진짜 금식을 말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전에. 왜냐면 전에 그 여자 왕비 누구야? 에스더 할 때도 거기 금식 나오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전 딱 금식할 때 그 생각이 딱 났었는데 오늘 완전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금식 그때 율법을 금한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냥 주시는군요. 네. 달라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살아가잖아요. 네. 완성된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각각 그 사람 그릇에 맞게 나의 계절에 맞게 주시는 거야. 거기에 난 너무 기쁘고 또 기쁘고 그게 이제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 왜 비교해서 아, 저 사람은 더 저래서 왜 저 사람 저러지 이게 아니고 그냥 각각의 그게 너무 그게 좋은 거야. 난 그냥 나들 있고 우리 고정희 씨 그 얘기 들으면서도 난 너무 좋고 다 그 각각의 그런 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 난 치킨보다 못해. 다음에 치킨을 찾지 말고 허리를 안으라니까. 아니 안아주면 내가 이렇게 안아주잖아. 그러면 자기야 너무 여기 어색해. 이 신랑도 당신이 없어서 내가 너무 섭섭했어 서운했어 하면서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안아주는데 실은 남편이 어디냐 이렇게 아니야.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아들은 이제 제가 안아주면 자면서도 달라 그거 그러니까 그래? 아들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거부를 안 하더라고요. 지도 이렇게 잠결에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쉬워 남편이 어려워. 그래? 근데 그럼. 이 남편은 야 남편이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어렵더라.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이 도망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럴 때 해. 버선발로 가가지고 허리를 꼭 안아줘 이렇게. 그러면 되지. 때가 되면 그렇지. 이렇게 수다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는 영어 시큰데 하시고 장난. 그것이 또 이렇게 제 삶에서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이렇게 그것이 저한테 그 삶이 저한테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을 때 그 즐거움, 맞아. 기쁨하고 내 삶에서 일어났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그 맛이 다르지. 다르더라고요. 신기하지만 내 삶에 네. 딱 적용이 되면서 아 이게 그건가 보구나 막 이러면서 왜 속에서 막 그게 있어. 여기 누구 하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그 삶을 다 겪고 가잖아요. 네. 우리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성경이 그랬던 모든 그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고 이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종교 집단을 만들 수 있냐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깨버리셔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많아질 수가 없어요. 많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이 말하면 절대 여러분은 성장을 못해요. 두 분이 그렇게 가야 성장을 하고요. 네. 말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서요. 그걸 아는 이가 어떻게 계속 오라 그래. 제발 좀 빨리 가서 그 일을 살으라 그러지. 어떻게 밑에 저쪽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기서 조직을 만들자 그러고 어떻게 그들 교육시키라 그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설정 자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 하나님과 더 말씀의 깊이를 사는 방법을 인도하지. 그잖아요. 그걸 보는 게 즐겁고 기쁘지. 또 여러분들이 비어지면 그렇게 또 다른 교회가 생기면 모임이 생기면 그러면 그 빈자리가 뭐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급하신데 맞아요. 여기서 꼭 해야 되니까 있지.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꼭 간절함, 아니 간절함을 포장한 꼭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6시 넘어가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쵸. 차례가 들어오지도 않아. 차례가 돌아오지도 않아. 눈빛 한번 마주치기도.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을 대화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가리키는 것 같아, 대중성. 벌써 그게 지식으로 돼버리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솔직히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 어제 저녁부터 화장실 청소하고 솔직히 치워도 별 태가 안 나요. 저희 집이 치우고 그리고 또 와서 막 이것저것 좀 하면 몸이 고단하긴 한데 이렇게 말씀 시간에 딱 이렇게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거에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는 거지. 그냥 그치. 피로 회복제 먹은 것 같이 그냥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이튿날 그렇잖아요. 출근하잖아요. 힘이 난다니까요. 너무 좋잖아. 막 그게 참 그게 아니었더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습관이라서 그래. 예수님께서 12제자라 그러는데 12를 계속 데리고 다니신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변화선상에 갈 때도 그죠? 몇 명만 가는 몇 명 있고 베드로 있을 때도 그렇고 음. 엠마가는 2제자 있을 때도 따로 가고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뭘
그들이 그래서 가까이 그 말씀을 세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시면 내가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속에서 이렇게 새겨질 수 있었지. 율법으로 세상이 주는 건 전부 다 대종 모아놓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그건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행위였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안에서 감추어지지, 절대 세상의 방법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 진리가 전해질 수 있는 건 반대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 그래도라는 얘기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라는 게 뭐 세상이 바뀌고 지금 복음의 내용 그따위 얘기 없어. 역사는 처음과 끝과 하나도 바뀐 것이 그대로예요. 그냥. 천천히 안에서 감자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내게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그 진리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자가 보이면 내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흘려주는 거예요. 네. 역으로 아버지께 뭔가를 갚으려 하면 그게 바로 장사가 돼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늘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어제 대화에서도 소장이 뭐 미국에 가서 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네가 이걸로 그 사랑을 대신하겠다고 가져와? 너무 간사한 거죠.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고 막 배운 습관대로 그냥 우리가 한 거지. 맞아요. 줄라면 진짜로 가히 은혜를 알려면 진짜로 주든가, 집을 팔아서 반이라도 주든가. 그러면 네 마음이 진심이구나 알지. 그걸로 하나로 어떻게 그거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여기서 이거 하는데 남에게 좋아 보인다는데 그 마음까지 있는데 가보니까 저게 좋아 보인다는 거잖아. 남에게 내게 좋으면 남 하나도 안 보여. 아니 그런 것까지 보이는데 눈에 내가 생각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와 버리는데 그냥 음식하는데 그러면 그걸 내보인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겠냐고. 이 야가 빠지고 사기꾼 같은 새끼. 그따고 지금 간사한 것을 어린애들도 그 행동을 갖다 눈에 보이게 한다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굳이 이제 그런 것을 정목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 위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한테 그 대가를 주거나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사랑이나 엄마와 딸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엄마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리사랑을 받아야지 나는 사는 자인데 그 마음으로 엄마한테 이제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엄마가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버지로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삭제돼 버리고요. 엄마가 아버지 말씀으로 서버리면 그 엄마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한다고요. 엄마도 진짜 내 딸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모르거든요. 근데 그 딸이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영으로 말한다 했죠. 육신으로 표현 못하는 그 엄마가요, 그 영이 알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내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놈이 나쁜 놈이었네 라고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인다니까. 난 너하고 살 거야. 그 말 안 듣고 싶어요. 지금은 싫지?
아이 정말 듣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 마음은 그래. 엄마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찬하고 살듯이. 아니 그게 뭔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그 일이 이 성령께 시작하셔서 제가 이 얘기 꺼내는 거예요. 머지않아 일어날 일이에요. 2, 3년 안에. 아니 남편 놓고 자기 집 놓고 저희 집 아니면 안 사는 우리 장모님 모십시오. 가기만 가면 나 그냥 바로 올라가고 싶어서 아들 집에 그 집 있죠. 전원주택에 아니 그 원자료가 박사로 사는 그 집에 죽어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안 가고 누가 싸워. 그 집에 둘이 신혼부부 있고 손녀들 귀여운 애들 둘 있는데 뭐 여기서 뭘 잘해줘. 사이가 뭐 애살 이렇게 잘하나 뭐라나. 이 집에 산다고 그래요. 이 집에. 난 죽어도 이 집에서 죽고 이 집이 제일 편하고. 그 영이 아니에요. 솔직히 나 그 한편 안 살아. 2번 다시 나 무덤도 그 배씨 집안에는 내 뼈도 그다 넣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살면 살수록 그게 뭔지 더 선명해지니까. 대신 말씀으로 안 바뀌니까 이제 화합은 안 일어나지만 보이는 걸 어떻게 여기 안에서 비추는데. 엄마가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그 아들이 나의 힘이고 내 노후를 돌볼 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속이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속였던 사기꾼이라고 보여버리면요. 그거 있죠. 누가 말린다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보이고 되고 느껴져 버리면 저 딸에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요. 면목 없어져요. 면목 없어져. 사람의 이해나 노력이나 대화로 되겠냐고. 예. 아니 분명히 그렇게 가십니다. 그건 뭐 그냥 언약이에요. 교과서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그냥 교과서라서 뭘 해라는 거 아니에요. 더 말씀에 깊게 나만을 사랑하고 찬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뭘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것을. 먼 데 있는 내 백성, 포로된 내 백성, 떠나갔던 고토로 갔던 그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수레에 마차에 여러 가지 금은 보아 자기의 본향을 그러니까 말씀의 풍요를 싣고 온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담고 오는 게 뭔지를 보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위로죠. 잃었던 포래던 내 아들이 돌아와야지 위로가 되지. 안 돌아오면 아무리 말씀에 풍요가 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죠? 돌아온 것과 안 돌아와서 느끼는 거하고는 그 생생함과 선명함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들었던 것과 딸에게서 그 말 듣는 것과는 천양지차죠. 예. 이렇게 들은 것과 그때 되면 가슴에서 온 몸이 그래요 라고 온 몸에서 또다시 그런 아멘과 감사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친구처럼 지내야죠. 엄마도 그게 엄마에게 가장 큰 인간 누구에게나 그 본향 깊은 곳에서 원하는 그 소망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 집에 말씀에 남자로 나를 세우셨으니 남자로 서면 십자가에 항상 죽는다 그랬죠. 죽는 게 남자라 그랬죠. 예. 항상 그 앞에 나는 부정한 자예요. 똑같아요. 나는 항상 그런 자예요. 그게 남자라고요. 성별의 남녀가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로 그렇게 예수로 죽고 내가 죽고 부정되면 살아나요. 부활의 내용이. 죽음과 사망은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이 약간 예언의 말씀처럼요.
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제 삶에서 그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구나.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내용의 말씀이 이런. 알잖아요. 건너왔던 자는 저 냇가에 살고 있구나. 나 건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게는 성취의 예언이 되지만 그게는 묵시의 예언이 되는 거죠. 묵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잖아요. 나는 살았어. 오늘 이제는 내게 그 일 일어날 거야 라고 성경으로 우리한테 확인이라고 묵시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묵시의 책 예언서예요. 내게 일어날 일. 결국 그 예. 말씀이군요. 이루어진 사람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에 대한 회개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장소와 저의 기도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장막을 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제가 조상과 동일한 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떠나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조상과 저의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악한 죄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야지. 까만색 표시를 한 거 남자라고 하얀 거 표시한 여자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 나를 우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다른 신화를 믿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곰의 후손이라고 가르친 죄와 초등학교에 당분장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불당과 불상과 불탄 만든 죄와 중들의 말을 듣고 정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간을 구부와 볼로 삼은 죄와 나랏돈으로 절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각수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돈 주고 장려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 공사하면서 돼지머리에 절하고 극탄 죄와 장승을 만들어 세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불교학교 세운 죄와 불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배우들이 중과 전쟁이 무당과 박수 역할을 연기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죄와 불교와 조상 숭배를 가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에서 아이 하나 낳기를 장려한 죄와 유산을 종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왕은 폭군으로 대통령은 독재로 나라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치인이 국가다도 횡령한 죄와 거짓 공약으로 국민 우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공무원이 부정부패한 죄와 공금을 횡령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기업인이 노동자를 착취한 죄와 노동자들이 불법 데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사에게 뇌물 주고 받은 죄와 진급 위에 성과 돈을 상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압박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인을 구박한 죄와 가난한 자를 멸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전쟁으로 사람 죽인 죄와 공산당이 창궐하도록 방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경찰과 검찰이 억울한 사람 잡아 고문하고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상대방을 핍박하고 가족 간 친지 간 갈등을 겪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한 죄와 편을 갈라 분란을 일으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대방을 판단하고 구박한 죄와 심술 부리고 욕심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음란한 것을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녀간 남매간 친척간 근친 상간한 은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모텔 세운 죄와 모텔에서 음란하고 간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한 죄와 미혼모로서 아기를 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짐승과 간음한 죄와 육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서 성추행한 죄와 성희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몸을 더럽힌 죄와 몸을 파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약 온도하고 혼숙한 죄와 홍성연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들과 이웃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한 죄와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헌금에 대하여 잘못 알았던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잘못 드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죄를 방치한 죄와 교회에서 성도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정죄하고 불화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성도와 음란한 죄와 성도 간의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덕을 나타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교파를 설립한 죄와 교파가 난립하여 서로서로 시기하고 교인된 칼을 쌓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한 죄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행동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시한 죄와 성도를 내 기준으로 판단 비판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설교 못한다고 욕한 죄와 목사 인격을 모독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한 죄와 진리를 바로 전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을 숭배한 죄와 세상의 정의를 기준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단이 득세하도록 방치한 죄와 이단에 빠진 형제와 이웃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한 삶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증거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되기로 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에게 이 세상 지식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종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찾고자 내가 옳다고 정하는 기준을 강요하고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학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엿 사주고 찰떡 사주고 붙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이 볼펜 돌리고 점치고 반지로 점치고 분신사바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은 조상에게 잘한 죄와 장례 치를 때 풍수지리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명당이라야 자손이 잘 된다고 말한 죄와 제사 음식해주고 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추석에 성명한 죄와 상어제 지내며 절한 죄와 상여 앞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귀신을 불러들인 죄와 결혼 전에 죽은 자를 영혼 결혼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탄을 숭배한 죄와 사탄을 찬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제사상에 지방 써주고 붙인 죄와 산신죄 지는 죄와 보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녀 호랑개교와 대승실죄를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원불교와 증상교를 만들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진상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와 방송으로 교회를 비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 해돋이 보고 소음 빈 죄와 설 전날 밤에 자면 눈썹 쉰다고 잠 못 자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월 초하루에 제사 지낸 죄와 대문에 불교패 붙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월 보름에 땅콩과 호두 먹으며 미신 지킨 죄와 4월 촉과일에 즐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한식날 산소에 절고 성명한 죄와 풍년과 부르며 귀신 부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7월 칠성날 지킨 죄와 방생하는 날 만들고 지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8월 보름에 달고 자라고 소원 빈 죄와 집을 놀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동짓날 팥죽 만들어 고소리한 죄와 삼신할머니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들보 올릴 때 상냥식하면서 귀신 부른 죄와 칠성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절에 가자고 권한 죄와 산신령을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기와장에 이름 적은 죄와 불상 앞에 절하고 봉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서 밥 먹고 잠잔 죄와 아들 딸을 붙여가 주었다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신과 가족 이름을 우상 앞에 올린 죄와 탑을 돌며 소원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등단 죄와 덤불 듣고 외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불공들이 가장 유복한 죄와 나무나 바위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영왕죄와 붕어죄 지낸 죄와 부엌의 조항신 화장실에 정랑식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점치러 간 죄와 무당집에 가서 밥 먹은 죄와 무당 불러서 굿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장난거나 이불 빨래한 날 골라서 한 죄와 무당대 잡아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황당에 돌 던지며 소원 빈 죄와 정화수 떠놓고 소원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문에 소금 뿌린 죄와 오줌 싸면 키 쓰고 소금 얻으러 보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리제와 당성목제 진행제와 기우제 진행제를 회개합니다. 아멘. 돼지머리 앞에 절한 죄와 돼지 입에 도물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아기 태어났을 때 삼칠건제와 눈병, 이병, 조절하였을 때 양박함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쌀 뿌리고 칼려지며 귀신에게 빈 죄와 지식 밝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한 죄와 각종 짐승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주팔자 궁합 관상 번제와 오늘의 운세 보고 토정 비결 번제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적을 집에 붙이고 베개에 놓고 몸에 묻힌 죄와 길이를 찾아 이사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점쟁이와 중에게 돈 주고 쌀 준 죄와 성꾼 번제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점쟁이에게서 자식 이름 지은 죄와 자식을 무당에게 입적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이 아프면 점쟁이 찾아간 죄와 마술 사술을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해방 주옵소서. 아멘. 부부간에 불편한 죄와 서로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와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 죄와 편애한다고 마음 아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을 돌아보지 않은 죄와 부부간의 허물을 자식에게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임신하고 힘들다고 한숨 쉰 죄와 자녀를 낙태하여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를 학대한 죄와 아기를 유괴하고 살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형제를 무시한 죄와 형제간에 마음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정을 파괴한 죄와 집단 자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과 원수에 꼭 분노한 죄와 미워하고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병마, 경륜,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망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외모를 한탄한 죄와 성전한 수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고 싶다고 말한 죄와 미치겠다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랑을 중상 오락한 죄와 가족끼리 다투고 성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지와 불구자를 올린 죄와 욕하고 구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각종 개인과 오랑물에 빠진 죄와 사악한 말을 입에 담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원수가 망하는 것을 좋아한 죄와 술 먹고 싸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의 것을 훔친 죄와 문방에서 훔쳐서 달라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죄와 남의 것을 탐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짓말한 죄와 무의식 중에 자신과 가족을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강교한 죄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 죄와 몰래 들어온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공의를 베푸소서. 이 모든 죄가 저에게도 있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 이 모든 죄가 우리 조상의 죄이며 저희 죄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물과 피로 이 죄를 사하시고 저와 저희 가족을 정결케 하옵소서. 제가 당신 앞에 엎드리나이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각 세대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가정을 구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부장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은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낍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과 우리가 타는 차와 우리가 가는 장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흘려보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나이다. 아멘.